빛과 힘은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5부 2300주의 인류에 해당되는 긴 예언인 2300주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프로그램이 첫째 천사기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기별이 선포가 되는데요. 4부에서는 첫째 천사 기별의 상세도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둘째 천사 기별의 상세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의 말씀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300주라든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이러한 모든 것은 이 평화의 의논 안에 하나의 사건들이라는 것인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정부로서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하나님의 정부의 법으로 제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아직까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구가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이탈되는 환경인 지구와 인류를 다시 영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의논이 평화의 의논인데요. 그 평화의 의논의 그 고안된 법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원칙으로 세워두셨다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 22쪽에 나옵니다. 구속의 경륜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의논이 되겠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법을 설계하신 것이 아니고 고안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신기원에 이미 고안해 두셔서 법으로 하나님의 우주 정부의 법은 두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의 법이 안전대비책, 죄를 짓고 난 뒤에 회복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집안 살림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공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오는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가 바로 이때 당시에 둔 하나님의 법 중에 죄를 짓고 난 뒤 평화의 의논의 법이 공개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주 평화의 의논에 그 고안된 법은 지금 지구는 두려운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인류가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지금 많은 홍수와 그 다음에 그 극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질병을 겪고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는 죽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이미 세워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선포를 이어서 1843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서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가 또 말을 하는데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라는 것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가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진 것을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주냐면 첫째 천사 기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은 영광 기별인데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인데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인데요. 지구는 지금 죽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지구고 영원한 복음은 영원에 가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쟁투 390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디서 나오라 하는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기별은 사단이 하와에게 무엇을 설명을 했나 하면 영혼 불멸설을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이고 사단의 생각은 죽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단의 생각을 혼잡해 놓은 것이 바로 바벨인데요. 거기에서 죽음에 있는 정보가 있는 지구에서 영혼에 가게 하는 정보를 깨달으라는 것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그 초청에 우리 지금 현재에 전해주냐면 1844년부터 이 기별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두째 천사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자, 이 기별이 포함된 시기계별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기별이 전해지고 나면 그것으로 이 사업이 마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신기원의 평화의 의논에서 지구에게 배정된 6천년의 시간, 인류에게 해당되는 6천년 시간과 환경에 대한 7천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업이 마쳐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은 이 세 천사 기별로 마쳐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구는 영원에 가는 방향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데 필요하고 소요되어야 되는 시간이 환경으로는 7천년이고 인류의 수명으로는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은 6천년입니다. 7천년은 지구가 휴식기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벌써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673쪽에 보면 인류는 6천년의 시간이 되면은 끝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사단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지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인데요. 그것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이 언제쯤이 되나 하면 6천년, 생명하고 6천년, 환경은 7천년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복음과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사단은 지금 지구에 존재해 있는데요. 유혹,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거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그것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핵심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천년은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6천년이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이행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천년 동안에는 아무도 지구에는 사는 사람이 없고 오직 사단만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하늘로 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조사 심판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구가 초전항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러 천년 동안 하늘에 가 있는 동안에 사단은 이 땅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 후에 천년이 지내고 나면 잠깐 놓이게 되리라. 그래서 7천년과 6천년, 천년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이 재림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고 아담과 하하가 잃어버린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제사장 그러니까 조사 심판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6천년이 있고 천년이 있는데 합치면 7천년이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초자연 항형에서 다시 초자연 항형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은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이해해서
이것이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지구는 다시 영원의 환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성이 지구가 어떻게 처음부터 무너졌는지 첫 번째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성층권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요. 이 빛이 물러감으로써 이제 지구에는 원래 창세기 1장의 창조 당시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가는 빛이 지구에 비쳤고 네 번째 날 태양빛이 비쳐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생에 가는 빛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큰 성이 뭐가 무너졌나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하늘이 첫 번째 성층권에 있는 물층의 두 번째 칸의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왜 이 빛이 사라졌냐면 가만히 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생명의 빛을 받다가 사단이 죽는 정보를 줬는 거기에 혼잡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 한 선악과 먹으면 죽겠다 하는 것을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인류에게 최초의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복음은 영혼 불멸설인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의 이론이 바로 사단의 복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데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천사 기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담과 하와가 영원에 가는 빛을 거절했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사단은 범죄의 영혼은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다시 영원토록 살아서 계속 산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8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상만 되었을 때는 천연계가 영원에 가는 환경,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갖췄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영혼불멸설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된 것인데요. 감염된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비쳤던 천년계에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천년계에서 사라지고 말아서 그래서 우리 지구는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모든 인류는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 그런 원칙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사는 인류는 지금 죽음으로 그 조건 하에 있는 인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죽음의 복음에서 영원에 가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다시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고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천년계에 비치던 빛도 이렇게 물러갔지만 그 빛이 물러가니까 그 빛으로 강압생했을 때는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성층권에 있던 빛이 물러감으로써 우리 인류는 죽게 되는 환경이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사상에 물들여졌을 때에 천연계에 비치던 성층권에 있던 물층에 있던 빛이 물러가니까 그들도 이제 뭐가 됐냐면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 빛의 옷이 이제 사라져 버려서 지금 현재 우리처럼 피부가 바로 빛으로 안 덮여 있고 이렇게 우리 피부가 바로 표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따먹어도 영원히 산다 하니까 그 영혼 불멸설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이 말은 사단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상과 혼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천년기에 있던 빛도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었던 옷도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사상은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죽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영생하느냐, 사망하느냐의 지름길이 되는 것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의 영생의 존재의 원칙이 바로 물과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영생하는 조건이 요소를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기별은 영원할 수 있는 조건, 필수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망이 있는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 번째 칸에 있던 하늘의 빛이 물러감으로 하늘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빛이 물러감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열무를 먹고 난 뒤에 땅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고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래 가시 덤불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난 뒤에 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600쪽을 보면 죄의 저주인데요. 죄의 저주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영혼에 간 하나님 빛이 물러가니까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의 저주인데요. 세상에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가져왔으나 그러다 그 중에서도 꽃이 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 가운데의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큰 성이 크게 무너지는 두 번째 사건이 에덴의 철수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나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여기에 성층간의 물이 40주야를 내렸고요. 내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에덴이 철수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2쪽에 보면 사람들이 홍수 전에 제약이 관영해서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그 한계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건데요. 이 지구의 모든 체제는 영원으로 가는 체제 견고하게 만드셨는데 어떤 특별한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성층권에 있는 물층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매개물이 에덴이 되겠습니다. 에덴은 남북한만한 땅덩어리 1.4배 되는 크기인데요. 이것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는 하나의 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먼저 에덴의 철수도 스가랴 6장 13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일련의 사건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늘로 철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때의 성층권에 있던 물층의 물이 지표면으로 다 쏟아져 내렸고요. 그래서 40주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층권의 물층이 내려오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지표면 아래에 있던 물이 심층수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을 하늘나라에 철수시키셨나 하면 새 예루살렘을 짓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로 이 땅에
지구 지표면에 오시기 이전에 하실 일을 성실히 먼저 해놓으시고 그래야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수 있는 그 사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야 할 사건을 먼저 다 수행을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옮겨놔야 십자가 사건에서 승리를 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터 위에 하시지, 십자가가 지내간 뒤 하늘에 가서 이거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터를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집을 지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영원한 복음과 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거쳐 같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뭘 하셨냐면 18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처소가 다 예비되고 조사 심판이 완결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같이 살자 합당한 자를 찾는 일이 바로 조사 심판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빛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빛나는 이 빛을 선포하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며, 이 빛이 없는 지구에서 없는 지구에서 이 빛으로 오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천사 기별입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어디로 나오는 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수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수도가 되고 수도의 대표인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보고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라고 부르면서 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 모든 인류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 초청을 알려주는 게 첫째 천사기별, 두 번째 천사기별이 예수님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로 이제 지구는 시간이 6천년, 7천년이라는 시간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시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노홍수 이전에는 저주는 일시적으로 가시덤불이 나고 원거기가 나는 것까지는 되었지만 지구 지표면은 창조된 당시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홍수가 나왔을 때 에덴의 철수를 시키면서 지구 지표면은 아주 홍수 때의 땅의 표면은 전부 변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홍수는 40주야를 내렸는데 하늘에서 있는 성층권의 물층도 내려왔지만 물도 내려왔지만 또 지표면 아래에 있던 심층수 물이 터졌는데 왜 터졌냐면 남북한만한 땅덩어리를 지각판까지 떠가지고 가실 때에 지표면에 아래에 있는 심층수의 길이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표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하늘물과 땅속 물이 합쳐가지고 지구는 가장 높은 산에서도 7m 높이가 되는 거대한 물바다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을 다 이렇게 남극과 북극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보니까 흙탕물의 대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해야만 지구는 그대로 두면은 이 지구의 수명이 만 년이 갈지 2만 년이 원래는 영원토록 가게 되었지만 영생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아주 오래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인류가 악에 대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듯이 오랜 세월을 가면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약한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환경을 최고로 악화시켜서 장애를 입혀서 에덴을 떠가지고 간 거는 지구는 일부 장애를 입었고요. 질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구는 23.5도에서 21.5도에서 23.5도로 바뀌면서 극한 지역과 더운 지역, 아주 추운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원형으로 돌던 것이 원형으로 돌던 것이 타원형으로 돌아서 급격한 기후 환경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구도 이제 지구가 인류를 담고 살아가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대. 그래서 그것이 환경은 7천년, 생명은 6천년에 배정을 해 주셨는데요. 7천년과 6천년이 정해진 것은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이미 정해졌지만 그 시간이 정확하게 되게 한 것은 에덴의 철수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수명만 단축된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류의 수명도 단축되었는데요. 두 번째 칸인 하늘의 두 번째 칸인 성층권에 물충을 두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800년을 살고 969세를 살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이 철수로 인해서 물층이 지표면 아래로 나온 지금 현재 제2 자연환경, 물층이 없는 성층권에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10편 90편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평균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수명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300년, 400년은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인류가 수명이 단축됐나 하면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평화의 유지 프로그램의 하나의 계획 아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건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덴의 철수의 후유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자손 아들은 3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서 노아 홍수의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가 너무나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홍수가 나면 그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를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두 번째 지구의 큰 멸망은 불로서 멸망시키시 물로는 절대로 안 시키겠다라는 무지개를 공증 그들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철수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후유증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가 아무리 나더라도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거기에서 들어가면 홍수를 해서 죽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인데 어디서 했냐면 지금 바벨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이러한 지역의 이름,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바로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해주는 여기에서부터 바벨이란 말이 기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함의 아들 함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의 아들 함셈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요. 구스는 또 누구를 낳았나 하면은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이 주장이 되어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지었냐면은 바벨, 신할 평지의 바벨이라는 지역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어서 원래는 지구 전체의 인류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생존을 하라고 했는데 한 지역에만 몰려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 지역에 바벨탑을 쌓고 신할 평지에 바벨론 거기를 수도로 지구의 모든 도시의 수도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지시켜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언어를 동일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일을 못하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언어를 각각 다른 언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가지고 죽음이 왔듯이 바벨탑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것을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바벨이란 의미는 바벨론을 가리키며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어서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우리에게 이 바벨탑의 역사를 교훈을 삼으라고 해주셨는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편에 서서 무너졌듯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단의 말씀이 혼잡이 되어서 우리 인류가 죽게 되는 환경으로 그들이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말씀은 순수 진리에서 사단의 죽는 원리를 겸한 것이 바로 바벨이 되겠는데 사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는 영생이 없고 사단의 사상에 넘어갔을 때는 환경도 바로 썩고 죽는 그런 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말씀은 영생의 원칙을 알려주는데요. 영생의 원칙은 물과 하나님의 빛, 바로 그것이 구름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빛의 결합으로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도 있죠. 이 영광을 이거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영생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원하면 하늘나라에 간다.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는 죽음의 정보가 있는 데서 영생의 정보를 이해해라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가 주는 기별의 경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혼잡, 바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칙에 죽는 원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음이 온 것처럼 그 죽음에 왔는데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첫째 천사 기별인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이해해라.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요. 영원한 복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과 하나님의 비친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은 이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대로 죽음에서 나와서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해서 영원에 가라 하는 것이 둘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영생의 원칙을 알려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단의 죽음의 복음이 영혼불멸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혼잡을 일으켜서 죽음에 오게 됐는데요. 그러나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빛이 오직 진리인데요. 혼잡시키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죠.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리어서 바벨론에 속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거는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죽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이 가려졌어. 이해 못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신이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 사단이 세상의 신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해서 첫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의 광채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못 비치게 하게 된다는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해서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해서 영생하는 원칙의 요소는 물과 하나님의 빛이고 공기, 영양, 지금 인생이 사는 인생의 존재 원리는 물과 공기와 빛, 영양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빛만 더 하나 보태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라는 내용이 바로 되겠는데요. 둘째 천사 기별은 인류의 제2의 시험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감액의 과제가 뭐냐면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핵심을 이해하는 게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시험 과제가 된다는 과목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시험을 받았죠. 뭘 놓고 했냐면 선악과를 놓고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하고 영생에 가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영생 가고 이게 시험의 과제였죠. 교회 증언 6권 386쪽에 보면 그분께서는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셨다. 이 말씀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가 소유를 해도 이 선악과만큼은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 하면 이 선악과는 모든 하나님의 우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했었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념을 나타내는 기념이 여기에 따로 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탐한 것이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조건은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셔야 창조주가 되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요. 절대로 피조물은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하느냐 죽느냐의 그 기준점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천년계에 비치던 빛도 물러가고 그들이 입었던 옷도 벗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거와 동일한 그 의미를 둔 것이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리브 앤드 헤럴드 1890쪽에 90년에 6월 10일 날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죠.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제2의 시험의 과제는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하는 조건이 되고 이 안식일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 지키면 죽음에 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에도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임을 기념해 놓는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도 이 두 돌비 중에서 첫 번째 돌비가 더 빛났고 네 번째 계명은 더욱더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우주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의 보좌의 법의 우주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에 영원에 가는 빛이 여기에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영원에 가는 영생의 필수 조건을 입력된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창조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거리를 줬던 과제하고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는 제2의 선악과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는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제2의 선악과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기별 선포 지점은 언제냐면 1844년 여름이고요.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은 1844년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반파하고 가을에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천사기별과 둘째 천사기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조사 심판을 하는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경고. 그러기 때문에 영혼에 가는 그 영생의 원칙의 요소를 이해하고 죽음에 있는 그 정보에서 나와서 영혼에 가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심판하는 데의 기준점이 영혼에 가는 복음 영광을 놓고 살피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나오라 하는 것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두 기별이 선포가 되은 것인데요. 이러한 기별의 사건들은 대쟁도 594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말씀을 궁금해했을 때 사건의 전개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지금 현재 인류의 앞에도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지금까지는 1843년, 44년 두 번째 천사 기별까지 선포되고 또 조사 심판까지 선포가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사건은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기의 끝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점이 끝나는 지점이 은혜의 시간이 끝이고요. 그 이해는 일곱 재앙이 나오는 시대가 되겠는데 그래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2300주야 이후에 사건이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이 이미 선포되었고 또 미래의 사건이 선포될 것이 셋째 천사기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기별 선포 지점은 1844년이고 원래 계획된 것은 우주신견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먼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 기별 시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인데 이 묵시는 스가랴 6장 13절에 그 인류의 영혼에서 영혼에 가게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정해진 7천년과 6천년의 역사죠. 그거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든지 때가 있는데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했고 종말은 인류는 종말이 언제냐면 6천년이고요. 환경의 종말은 7천년인데 결코 거짓되지 않아. 이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신다 해도 안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요. 영감의 말씀 가리 뽑은 기별 104쪽에 보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에는 성경과 예언이시는데요.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1843년, 44년, 또 미운 모근이 설 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러한 시기 기별은 단 하나의 못이란 말뚝도 옮겨서는 안 한다. 이 시기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확하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첫째는 1843년, 둘째는 1844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에 이제 앞으로 될 그 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 선포 범위도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처럼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이나 둘째 천사 기별이나 똑같이 지구 전체에 전해져야 된다는 건데 누구는 알리고 누구는 안 알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 모두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 모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게 꼭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 기별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못 가진 자들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는 두째 천사 기별이 바로 세계 전체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째 천사 선포 범위는 세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프로그램,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이 1300주야가 끝나는 후에 있을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다 모두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고안해서 보좌의 기초의 원칙으로 세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주님을 첫째로 높이서 324쪽에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성층권의 물층이 하나님의 빛을 저장해 두셔서 지구 전체에는 영생에 가는 환경이었는데 죽음이 없는 환경이었으나 제일 선악과를 먹고 난 데는 두 번째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제1자연환경, 그 환경 죽음이 초래하게 되었고요. 홍수 때 나아가서는, 홍수가 나고 나서는 이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자연환경,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더 악화된 자연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데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이제 우주 신견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비책을 우주 평화유지 프로그램, 다시 아담도 죽음에서 다시 영혼으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파괴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인데요. 이것이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그들의 수명이 길었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게 되므로 지금 우리는 수명이 많이 짧아졌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종 참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구속의 경륜은 대진리인데요. 진리는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빛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스가랴 6장 13절에 대 프로그램, 하나님의 대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 그 다음에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닫게 되는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2의 그들의 자유에 의지해서 영혼에 가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며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사건들이 바로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크게 무너지는데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랬는데요. 이때는 언제나 하면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지구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했는데 이때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된 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구가 그 인류의 수명이 다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음성이 보좌에서 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나 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모든 건축물과 모든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큰 성 지구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이 기억하게 되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갈래로, 지금 여기는 한 갈래인데 이런 것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6천년에 끝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두 번째 천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에게 이 말씀을 경고해서 어디로 들어오라 하나 하면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꼭 할 테니까 초청에 응하라는 내용이 두 번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은 진리의 기둥인데요. 구원의 아까 진리라 하듯이 진리는 진리의 기둥이 바로 둘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서 현대의 기별입니다. 지금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당시의 기별이 그때도 영원한 복음도 있고 지구가 무너지는 것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우주 신경에 이미 기획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대로 둘째 천사 기별도 1844년에 우리의 현대 기별로서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죽음의 정보에서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되는데요. 이 기별은 6천년이 끝나게 되면 이 기별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6천년에 걸쳐 계속되어서 이 기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멸망, 두 번째 첫째 지구의 멸망도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무너지는 지구에 대한 경고 기별이 노아의 120년 동안에 주어졌듯이 두 번째 멸망의 기별에도 첫째 천사 기별과 두 번째 천사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면서 이제 6천년간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교통 표지판을 보듯이 우리 인류의 6천년의 표지판이 바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안에 평화의 의논에 다 그 표지판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대들은 현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현대 진리인데요. 이거 핵심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핵심들은 교통 표지판처럼 분명히 제시되어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못 깨달은 자에게 아직까지 무너지는 바벨론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진리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선포해라는 내용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저서 278쪽의 기록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통과해온 대이정표들은 과거에 먼저 이 2300주야의 초림 그 다음에 십자가 이런 정확한 시기에 AD 31년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통과해온 대이정표들은 학고부동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사건도 우리가 학고부동하게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의 현재 기별이 될 것이고 새 천사 기별은 현대 기별 안에 새 천사 기별은 우리 인류의 현재 기별이 될 것인데 이러한 이정표도 우리가 학고부동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새 천사 기별은 진리의 기둥인데 영원한 산들처럼 굳게 서서 우리 인류에게 이 기별이 경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300주야 긴 예언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나는 첫째 천사 기별과 두 번째 천사 기별에 대하여 이 시간에는 둘째 천사 기별의 상세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6편에서는 이제 우리 기별의 현대 기별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